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0일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속회공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이제 내용, 그 내용을 가진 그 내용이 주된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주변 그 본문 앞뒤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1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 보시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도를 하나 이제 달아 드렸고요. 이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내산의 위치에 관해서 요즘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이 지도상에 표시된 이 시나이반도 남단의 시내산이 가장 유력한 곳이다라는 것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제가 출애굽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어느 정도 요약을 했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요약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인 반응,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징징,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징징,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뭐 이제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자,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광야길로 그러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왜냐하면 해안 도로를 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전쟁으로 시작되면 이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까봐 이제 광야길로 먼저 인도를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첫 위기가 애굽 왕이 추격했을 때의 위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걸 알고 애굽 왕이 전차 600대 자기 휘하에 선발된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식으로 원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원망 처음이니까 봐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너희들 손 하나 까딱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잘 지켜만 봐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을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바닷물이 막 스펙타클하게 갑자기 막 쫙 갈라지 이건 아니에요.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14장 21절 23절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됐을 때 이제 그 안에 애국 군대까지도 다 바다 한가운데로 오니까 그때 이제 물을 다시 이 애국 군대의 전차 바퀴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못 가게 바다 안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평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이 있긴 있는데 너무 써가지고 이제 그 이름도 마라예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뜻인 마르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뭇가지 거기 던져가지고 물을 달게 만들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불평을 이제 또 떠들어대고, 그다음에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게 되죠. 그 르비딤에 또 이르렀을 때 또 이제 물이 부족하게 지니까 또 이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기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이제 너무 겁이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까지 됩니다. 거의 뭐 폭동 수준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이 세상이 힘들고 불평불만 가득 찰 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불판 던지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은 시내 광야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을 했고 3개월 걸렸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계약 공부할 때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그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하고 뛰어놀고 그 앞에서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죠.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돌판 2개를 냅다 집어던져서 결국은 깨지고 말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칼부림을 이제 일어나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여기 그 심판으로. 자, 이런 일들을 우여곡절 결국은 이제 두 번째 그 율법 돌판을 받고 모세의 중재로, 이제 모세의 간절한 중재로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원래 하나님께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다 이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들 다 버리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면 너의 후손을.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내내 자신의 그 맡은 임무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중재를 했어요.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뭐라 하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이제 모세가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용서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 좀 무섭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민수기의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이 시내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를 합니다. 거의 뭐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왜냐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출애굽 후 2년 두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려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율법 받고 뭐 하고 하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운 이제 세월이 지나간 거죠.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그러니까 2년 차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머릿수를 셉니다. 이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말씀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달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질병이 또 도져요.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섞인 다른 많은 이제 타민족 사람들이 탐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불평분만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만나 배고프다 해가지고 맛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물렸어요. 그러니까 물린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는다. 우리도. 근데 무슨 불평이었냐?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겁니다. 고기가. 그러니까 1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질질질질 울면서 장막문에서 엉엉엉 울어댔어요. 이것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했는데 군대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거에 이제 화가 나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아주 묘해요. 그 뉘앙스가. 이제 그래서 지금 그게 6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케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제 모세가 전달한 얘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그래 한번 실컷 처먹어봐라. 다시는 고기의 곧자도 듣기 싫게 해주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결국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되긴 했는데 실컷 먹고 나서 이런 꼴을 당했죠. 어떤 꼴이냐? 메추라기가 이제 몰려왔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 그래서 이제 쫙 고기 실컷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라 왜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기브롯 하타아는 크바롯 하타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죄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죄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기 먹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을 끊이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것.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옛날이요. 그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나았다.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태도였던 거죠. 결국 이 이제 결정타를 이 출애굽 1세대가 범하게 되는데 이게 이번 11과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었느냐? 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보낼 정탐꾼을 이제 파견합니다. 이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해야 하니까 미리 간첩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2장 16절, 민수기 12장 16절부터 나와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런 명령에 따라서 그 각 지파별로 한 사람 이제 뽑아서 이 정탐꾼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올지를 이제 모세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에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이 정탐꾼들한테 간첩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여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경제력과 군사력 얘기죠. 그 다음에 땅의 토질이 어떠한지, 비옥하냐, 메마르냐, 농경에 적합한지를 알아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평지에 있는지 산 위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방어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걸 보고 와라 이거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여부,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증으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야 할 정도로 이 포도송이 한 가지가 컸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내놨는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민수기 13장 28, 29절에 보면 뭐야? 다 됐어요? 15분? 아, 알겠습니다. 15분 다 됐네요. 뭐라 그랬냐면 5분 내에 정리할게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이르는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2절 보면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또 나오고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 누굽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그 전에 우리가 6장 공부할 때에 그런 그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늘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나온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좀 전설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전에 협성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피림들 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7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노아의 대홍수예요.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는 노아의 방주에 네피림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다 전멸했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과장되게 이제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네피림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다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참담하고 민망했죠. 밤새도록 민수기 14장 1절 이하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지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폭동 수준이 또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굴복시켜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중재를 하죠.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그래 결국은 모세 중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내려진 징벌은 무엇이냐?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고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들의 20세 이하 자녀들만 들어가되 그들 또한 이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때늦은 순종을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때립니다.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 가나안 땅을 하여 공격해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신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합시고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땅에 모세가 말립니다. 하지 말라. 너 칼에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면서 무찌르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이제 쫓아내려왔다. 이거에 크게 대패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나온 지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애굽에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나 이제 매번 그런 죄가 반복되니까 결국은 때가 지나고 문이 닫혔어요. 그들은 후회했지만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용기를 내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용기를 붙잡고 우리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 합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